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31쪽입니다. 찾으시는 동안 장로 광고 드리겠습니다. 사교구 1구역 유진희 성도께서 그제 운명하셨습니다. 노은자 성도의 친정 모친이시며 박경량 은퇴 목사의 빅모되십니다. 빈소는 천안의료원 장례식장 2호실이며 장례식이 오늘 오전 8시 30분에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교구장인 봉재현 목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 엎드렸습니다.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영에 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이시기에 주님만 바라보고 나왔사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 새벽기도 회 또 목요일 아침입니다. 새벽기도를 안 하시다가 나오신 분들은 요 수요일 목요일 고비가 있는데 힘들죠. 네,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시려고 하면 자기 몸에서 반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육신이 나는 새벽기도 나가는 거 반댈세,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안 나갈까? 이렇게 육신이 반대를 해요. 또 어떤 가정이나 직장의 상황이 새벽기도회를 못 나가도록, 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방해, 반대, 비판 이런 것들이 없다면 승승장구하겠죠.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그 어떤 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이루면서도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 세상의 일은,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반대도 있고 방해도 있고 비판도 있고 비방도 있고 괜히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힘이 드는 거죠. 옆에서 도와주고 또 막 격려도 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이 가정 안에서 아니 좀 남편이 뭘 하려고 그러는데 부인이 자꾸 잔소리해서 힘들게 하고, 거꾸로
아내가 뭘 좀 하려고 하면 남편이 자기는 잘 못하면서 계속 또 막 뭐락하고, 그리고 또 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오히려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줘야 될 사람들이 그러면 더 맥이 빠지잖아요. 그런데 새벽 둘째 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반대가 있다고 해서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면으로 볼 때 성경에 나온 모든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들은 항상 중간에 역경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중요한 일, 또 그것을 사람에게 맡겼을 때 그 일에는 반드시 역경이 있었습니다. 역경이 없이 그냥 쑥쑥쑥 된 게 없어요. 오늘 느헤미야 4장도 바로 느헤미야가 3장에서는 분위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막 누가 그 다음은 누가 어디를 하고, 그 다음은 누가 어디를 하고, 그 다음은 누가 어디를 하고 막 쫙. 근데 그 일이 52일 만에 끝났는데, 성벽 재건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이 52일 만에, 이거 기적적인 일입니다. 52일 만에. 요즘 우리나라 토목 기술로는 뭐 52일 아니라 더 빨리도 끝낼 수 있겠죠. 또 뭐 중국 실력은 더 빨리 끝나요. 무너져서 그렇지 더 빨리 끝나요. 그런데 그 당시 완전 폐허가 된 땅, 뭐 건축 자재, 건축 기술, 건축 무슨 기계 이런 것이 없던 그 시절에 다 주저앉을 대로 주저앉은 그때 52일에 끝났으니까 대단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볼 때 결과와 그 진행된 내용이고, 안을 들여다보면 반대가 있었다. 성경 느헤미야서에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반대를 겪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루고 회복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장 전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다 어려움이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특별히 이 성벽 건축을 반대하고 방해했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과 세력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발견하고 우리의 신앙으로 가져야 할 그 내용입니다. 1절, 2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앞장을 서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제 성벽 건축을 방해합니다. 근데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1차 포로에서 귀환해 와서 스룹바벨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막 나서서 반대했어요. 그렇게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는지는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그들이 반대를 하면서, 반대를 하는데도 성벽 재건이 막 진행이 되니까 이제는 1절 보니까 크게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크게 분노했어요. 펄펄 뛴 거예요. 펄펄 뛴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성벽 재건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의해서 느헤미야가 총독이 돼서 와서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적으로 반대를 하면, 다시 말해서 성벽을 허물고 막 성벽 건축하는 사람들을 막 뭐 이렇게 상해를 입히거나 막 죽이거나 막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건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고 어떻게 하면 요걸 성벽을 요걸 재건하지 못하게 할까 하고는 온갖 이설이 저설을 막 만들어서 얘기를 하고, 특별히 조롱하는 말, 비웃고 조롱하는 말.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데 옆에서 깐족깐족대면서 막 이상한 말 하고 조롱하는 말 하고 비웃고 이러면 처음에는 신경이 안 쓰이다 나중에는 이상하게 신경이 쓰여지잖아요. 그 신경이 쓰여지면서 그걸 극복하면 좋은데 극복 못하고 막 속에서 같이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들다 보면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쑥 들어와 가지고 우리 주저앉게 만듭니다. 주저앉게 만들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사람들을 통해서. 가끔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만 사람이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 겪잖아요. 저 어떤 사람, 저 사람 참 귀하다. 저 사람이 내 곁에 있어서 힘이 된다. 저 사람이 나한테 한마디 해준 게 막 용기를 얻게 되고, 이렇게 사람이 약이 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좀 안 봤으면 좋겠네. 저 사람이 그냥 입 좀 다물고 있었으면 좋겠네. 아마 입을 열기만 하면 사람을 막 상처를 주고 긁어내고, 저 사람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돼요. 바로 산발랏이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 산발랏이 하는 말을 보면 막 이상한 말만 막 끌어내거든요. 그리고 비웃는 말, 그 2절에 보면 2절에 뭘 하냐면 말을 하는 말마다 미약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말은 너희들 뭐 아무 힘도 없는 나약하고 별 볼 일 없는 너희들이 뭐 하냐 지금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니들이 무슨 성벽 쌓는다고 뭐 견고해질 것 같아? 아니 뭐 스스로 견고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려는가? 저렇게 해놓고서 뭐 제사 드리고 뭐 하나님 섬기려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 이 소리예요.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하루의 일을 어떻게 마치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희들 뭐 어떻게 뚝딱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웃기고 있네 이 소리예요.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예루살렘 성벽이 전쟁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망할 때 다 불타고 막 끄으려고 했잖아요. 그 불탄 흙더미에서 돌을 갖다가 싸면 그 돌이 뭐 견고한 돌이 되겠어? 막 이런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다 현실이 됐어요. 어떻게 현실이 되냐면 저런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스스로 견고해졌어요. 또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나님께 나중에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또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하루에는 못 마쳤지만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일을 마쳐요.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다시 일으켰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온갖 대적과 원수들의 조롱하고 비웃는 말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 한 사람이 죽음으로 우리 민족이 구원을 얻는다. 그들은 말을 자기식으로 어떻게 했냐면 저 나사렛 예수만 죽이면 우리 민족이 평안하다,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그들이 한 말은 그랬지만 그 내용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주님이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말, 대적자가 하는 말, 반대자가 하는 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거꾸로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 말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니까 산발랏의 뜻을 같이 한 도비아라는 사람이 또 함께 힘을 합칩니다.
항상 보면요, 어떤 일을 반대하는 사탄적인 세력, 적대적인 세력은 혼자가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늘 따라붙는 사람이 있어요. 동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부안해동 돼가지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데 거기에 같이 손을 잡거나 같이 동조하는 일이 없어요. 아, 저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거짓된 소문까지 막 퍼뜨려요. 조롱과 비웃음만이 아니라 거짓된 소문을 퍼뜨려서 그 건축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자꾸 꺾으려고. 작전이 그거예요. 비웃음, 조롱, 거짓 소문. 이 주로 악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막 없는 말 꾸며대고 말이죠. 예. 이상한 말 만들고. 그래가지고 당신이 그런 헛소문 퍼뜨렸냐? 그러면 아니라고 그래. 또 누가 퍼뜨렸다고 또 거짓말하고. 여러분, 가능한 한 그런 사람하고는 거리를 두고 멀리 해야 됩니다. 예. 도움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를 했나? 아니, 사마리아 사람도 같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이렇게 반대를 하나? 이 반대에 대한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이 사마리아와 이 유다 사람들, 특별히 이제 남북 왕조로 나뉘면서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쪽은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2개의 지파가 남유다 왕국을 이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남유다 왕국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니까 초기에는 북쪽과 남쪽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절기가 되고 제사 드리려고 북쪽 사람들이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남왕국에 나뉘어져 있는데 자꾸 그쪽에 갈 수 없으니까 우리도 성전을 짓자. 그래가지고 북쪽에다 이제 그런 일을 도모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이렇게 소위 말하면 찢어진 거죠. 그런데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은데 안 그러고 우상 섬기고 이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잖아요. 그 멸망해서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는 아수르가 그것에 어떤 정책을 하면 혼인 정책을 펴요. 아수르 여인들을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그냥 갖다 살게 해서 결혼시키고 아수르 남자들을 또 잡아가 가지고 또 아수르가 아닌 사마리아 남자들을 잡아다가 또 결혼시키고 이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 피가 완전 섞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 쪽에서는 손가락질하기 시작한 거죠. 거기부터 역사가 오래돼요. 그래서 이 성전을 스룹바벨 총독이 1차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반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면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찬밥된다. 또 찬밥된다. 그리고 모든 중심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그쪽으로 가니까 이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이유에서 종교적인 이유에서 막 반대를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산발랏, 도비아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정치적 경제적인 그 어떤 기득권, 힘을 남쪽으로 빼앗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주 나서서 반대를 한 거죠. 막 아주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발벗고 나서서 반대를 한 거예요. 이들이 만약 산발랏이나 도비아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과 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었더라면 그렇게 했을까? 아니죠.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회복을 이뤄가는 건데, 산발랏, 도비아 이런 사람들은 그걸 생각한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
자기 기득권, 자기 권력, 또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적인 앙금, 이런 것만 생각해요. 이런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반대를 한다 할 때 그 반대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면 그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에요. 귀담아 들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기본적인 생각과 출발이 자기 욕심, 자기 어떤 인간적인 감정을 막 이렇게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계속 힘들게 하고 괴롭힌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힘은 들죠. 그런 말이 들으면 그 힘을 들지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또한 돼야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을 했어요? 이 산발랏 도비야 이 막 일하는 사람들을 막 맥 빠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거짓 소문하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했냐면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을까요? 물론 왜 기도했을까요? 라는 질문의 답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계속 기도하면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일을 했다는 말은 곧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우신 것을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한다고 해서 다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놀랄 거예요. 아니, 기도하라고 그러더니 왜 저런 말을 할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확인하고 기도로 이루어가는 것,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 목표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하려니까 들어주세요, 뭐 반이 협박하듯이 말이죠. 안 되면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줄 알고 그리고 일을 시작해요. 근데 거기 반대가 생겼어요. 그 반대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일인데도 그렇지 않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이거 한다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바른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작과 접근과 모든 진행이 다르지요. 이거 분명히 여러분도 구분하셔야 됩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그래 놓고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신다고 막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거든요. 그거 아닌데, 그거 내가 언제 그거 너 하라고 내가 허락했냐? 나는 그거 원치 않는다. 하나님의 입장은 그런데 혼자서만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혼자서만 막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그러고서는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신다고. 느헤미야는 우리가 1장부터 했잖아요. 출발부터 하나님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클러리칼 셔츠를 입어봤는데 이걸 입을 때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옷이 다 단추를 낀 다음에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추가 뭐예요? 하나님 단추를 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단추를.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왜 기도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우상을 섬기고 기복적인 신앙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인가?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 우상을 섬기거나 기복적인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 관계없이, 섬기는 신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걸 들고 가가지고 우상한테 돼지머리 잡아놓고 이거 이루어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신한테 나 농사 지어서 많이 거둬야 되니까 농사 많이 잘 되게 해주시오. 신의 뜻은 상관없어요. 내 목표, 내 뜻, 내 욕심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잘 분별하고 그것을 맞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설교 중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십시오. 이 내용이 바로 그 출발부터 있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내용을 하냐면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을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이 저주하는 기도죠. 내용으로 보면. 그렇죠? 저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 놀리는데, 우리 업신여기는데, 우리 비웃는데 저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저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하는 거 이방인들한테 잡혀가 저들이 조롱거리 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그리고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누구든지 날 반대하면 내가 저주하는 기도를 하면 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시편에서도 이런 탄원시 느헤미야의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철저히 하나님께 연결된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개인적인 보복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내 일을 반대하는 저 인간들만 눈에 안 보이면 딱 좋겠는데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민족의 영적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이런 확신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반대자, 우리의 대적자가 있을 때 이런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기도해야지. 감정적으로 저 사람 나 반대하니까 저주해 주세요, 멸망하게 해주세요, 이건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히 아브라함과의 언약, 하나님이 하신 언약에 기초를 해서 하나님 저들이 이걸 반대하는 것은 나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반대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반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적을 그냥 두지 마세요. 이 기도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반대하고 어떤 일을 방해할 때 이걸 잘 분별해서 근거 있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내가 하고 있느냐, 내가 신앙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분명한 분별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그냥 악을 그냥 모른 척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자를 그냥 대충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노하시고 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이루는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신앙적인 고백과 확신과 내용이 담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힘을 북돋아 주셔서 성벽을 건축하였다, 이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강한 반대가 있고 역경이 있는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구나. 중요하지 않은 일은 반대가 심하지도 않고 반대가 있어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밥을 한 끼 먹으려고 그러는데 막 뭔가 방해가 있어서, 그럴 일은 없지만 방해가 있어서 그러면 그냥 한 끼 안 먹으면 되잖아요. 한 끼 안 먹는다고 금방 죽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일은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것에는 반드시 역경이 있다는 거, 반대가 있다는 거.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에는 사탄이 그냥 팔짱 끼고 있질 않아요. 뭔가 자꾸 방해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에 위축되지 말고, 그것에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이 일을 진행한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저 이거 안 해도 저는 손해날 거 없어요? 하나님 손해나죠? 이럴 정도 배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신앙적인 근거와 확신을 가지고. 저는 가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정말 어떤 걸 하려고 하고 뭐 할 때, 하나님, 이거 하나님 안 하시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하나님 손해입니다. 이런 기도해요. 저는 실제로 공중 앞에서는 안 하지만 개인 기도할 때. 왜냐하면 제 마음속엔 하나님의 일이다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뤘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마무리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도 바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끝까지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좋은 신앙의 방법을 줬잖아요. 이 새벽기도, 가을 특별 새벽기도에 특별히 기도가 회복되고, 그리고 오늘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관계, 가정 안에서 부부 간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관계가, 우리가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지만 그 안에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회복이 돼야 온전한 회복으로 가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자꾸 발목을 잡아요. 자꾸 끌어내리거든요. 자꾸 마음에 상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 뭐 어떤 일로 인해서 관계가 멀어진,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냥 같은 집에 있어도 뭐 대화도 안 하고 그냥 대면하고 마치 자녀들이 집을 하숙집처럼 생각하고, 이런 가정이 있다면 관계가 회복되도록, 형제와 자매 간의 관계, 또 고부 간에 혹은 갈등이 있다면, 장서 간에 갈등이 있다면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나는 우리 집은 뭐 그런 어려움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보기도에 자기 몫을 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부 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죠. 함께 기도할래요. 같이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돼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성도 간의 관계 회복. 무슨 내용인지 무슨 이유인지 또 어떤 내용인지 서로 관계가 꼬여가지고 봐도 인사도 안 하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를 봐도 인사를 안 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왜 안 하는지도 알아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굉장한 그들에게 죄를 범했거나 그거 아닌데, 하기 싫어도 거기 한번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신앙이 영적으로 회복이 안 돼요. 아니, 교회 와서 담임 목사와 목회자와 관계가 꼬이면 누가 유익이 있겠어요? 교인이 손해요. 교인 손해. 설교가 설교로 들리겠냐고요. 그런데 성도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왔는데 막 예배실 들어오자마자 딱 만나, 속으로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관계가 꼬여있으면 신앙생활이 성장이 안 된다니까요. 그게 계속 발목을 잡는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 학교에 우리 신방울 교구 목사님들이 해보면, 교회 학교에 교사들에게 무슨 말인지 어린 마음에 상처가 돼서 교회를 안 나오는 자녀들이 있어요.
교사들의 어떤 잘못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뭐 결과는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 관계가 꼬이는 일이 교회 학교에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직장 생활 또 사회생활에서 관계가 엉킨 꼬인 그런 경우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처럼 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 이건 생각해야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꼬인 관계 이런 것들 하나하나. 그러니까 약간 소리를 내서 기도하되 크게 소리를 내지는 않겠습니다. 소리를 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헌금과 1,000번째 헌금을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며 또 기도 제목을 적어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하나님 응답하시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인데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꼬이고 엉킨 관계를 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스스로 풀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상처가 있고 감정의 웅덩이에 저희들도 빠져 있고 또 여러 가지 성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 관계를 푸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관계된 사람들의 마음을 서로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풀어주시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지 않사면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용서의 영을 부어넣어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녹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의 갈등으로 함께 살지만 원수처럼 사는 부부가 있습니까? 날마다 갈등으로 힘들고 상처 주며 사는 그런 부부가 있습니까? 그 갈등으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엉킴으로 가정이 평안하지 않는, 화목하지 않은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형제 자매 간에, 그리고 또한 장서 간에, 고부 간에, 가족 관계 간에 얽히고 설킨 그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오직 신앙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가정마다 흘러들어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회복이 일어남으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가정이 천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얽힌 문제가 있습니까? 돈 문제로 인해, 말로 인해서, 오해로 인해서, 이간질한 사람에 의해서, 아니면 그 어떤 이유로 인해서 얽히고 섞인 성긴 성도 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교사와 자녀 간, 교회 학교 학생 간에, 또 학생과 학생 간에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신앙을 멈춘 자녀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그것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과의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가 원치 않게 얽히고 또 어려움을 겪는 그 인간관계의 문제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하루아침에 이 모든 일이 해결되리라고 저희들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틀이 걸리든 일주일이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해결될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개인 기도를 드릴 텐데, 개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진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